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다른 사업체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혹시 같이 예배 드린다 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참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둡고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마음이 몹시 불편하십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어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숨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어나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디어 매체에 문자가 오는 거,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누가 몇 명이 지금 걸려 있거나 계속 그 신경이 하나님께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냇물을
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국무 성령 예배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길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안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를 또 담당하고 또 몇 분은 지금 예배 현장에 계시고 또 이 시간 TV 화면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그러면서 문을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로 가렸지요. 얼굴 저기 모자는 좀 뒤집어 썼다고 그러나요? 푹 눌러 썼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요즘 반가운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이라도 영적으로 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안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신데 나머지들은 침묵하고 계신데 방금 여러분들이 드렸던 찬양 속에 답이 있었어요. 감사해. 나의 삶의 모든 나의 삶 뭐였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정말 했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벌어졌던 일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는 부탁을 합니다. 나 돈 좀 꿔달라. 돈이 많이 있는데 꿔달라면야 꿔줄 수 있는데 꿔주기 참 어렵지요. 그러면서 또 부탁합니다. 보증까지 서달라. 친한 친구의 부탁이니 거절도 못하겠고 돈 꿔달라는 거는 있으면 좀 꿔주겠는데 보증까지 서달라니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친구가 부탁하니 친한 친구니까 거절 못하고 보증까지 서줬더니 이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럼 그런 일을 과연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20년, 30년 한 회사에 청춘을 바쳐 일을 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명단에 들어서 명퇴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믿거라 한 친구, 그 동료의 음모가 있어서 밀려나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남들보다 정말 요령 피우지 않고 했는데 승진 때마다 매번 밀려 떨어졌습니다. 실력 때문이기보다는 상사에게 아부를 잘하는 그들이 먼저 승진하면서 뒤로 밀리는 거지요. 그나마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진실해야 된다 라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내가 하는 일은 자꾸 꼬이는데 신실하지 못한 동료들은 오히려 일 처리를 더 잘해가면서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우러날까요? 감사보다는 억울함이 차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들까요?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있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어서 깨달으라고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되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되돌아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뭔가 뚜렷하게 내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럴 때도 나의 삶에 여지껏 벌어졌던 모든 일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과연 내가 다 그거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보증 섰는데 사기치고 친구가 떠나버리고 그래서 집문서까지 날아가 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나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요. 자, 그런 일들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다 견디겠는데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믿을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께로부터도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신앙인으로서 참 견디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나의 삶의 순간들,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 과연 나만 당하는 고통이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 문제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온 인류 전체의 문제이고 나라를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대단한 변증가로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고통의 문제. 이 변증가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그것을 제시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렇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과연 인간에게 어떻게 문제가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사랑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생겨나는 문제지요. 느닷없는 사건, 사고. 이번에 불어온 마이삭이라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누군들 원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원치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을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누가 선택했어요? 남이 선택했나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요? 지금 남편, 김수찬 선생님 왜 고개를 흔들어?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0% 마음에 들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워. 아,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대학 들어가면, 이 대학 나왔으면 나는 뭔가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난 정말 내 인생 살아볼 만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뭐 공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36개월을 가서 군복무했는데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자격증 하나도 못 따고 나왔으니까. 게을러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내 선택인데 36개월 꼬박 3년을 군복무했는데 남은 건 없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또 뭐 이제 그 직장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들을 내가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뭔가 원치 아니하는 문제로,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강남 사거리의 빌딩의 여주인이 됐을지도 모르고 건물주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신 것인가? 100%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겨냅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해보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 나와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방금까지 제시한 내 삶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100%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먼저 거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도록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세운 옥립에 세운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했다는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살해를 당하면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울 왕 죽고 요나단도 죽고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 다윗은 기껏해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의 그 북이스라엘을 모아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지요. 그런데 바나와 레갑이 아예 그 사울의 왕가에서는 왕위를 이을 자가 없도록 죽이는 숙청 작업을 벌이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을 오늘 6절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죽였냐? 사울의 집안에서 그러면 모두가 다 죽었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4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두 다리가 저는 불구자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사울의 왕가에 이 불구자 무비보셋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에서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자, 무비보셋이 5살에 자기가 다쳐서 불구가 됐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철들면서 알겠지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것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건 자기 하나. 그런데 자기는 불구예요. 싸움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면 철들면서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길까요? 너무 질문이 형이상학적입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자아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할아버지는 초대 왕이고 아버지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윗 왕과 아주 친한 그런 후영의제했던 사람인데 자기 왕가는 다 죽고 자기 불구자 하나 남았다. 그걸 인식하는 무비보셋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느끼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질문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한 분은 자기 인생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왜 불구자가 되며 내가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냐. 자, 그리고 무비보셋이 고통을 당하는데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택한, 아까 두 가지 고통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원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모의 잘못으로 일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인정할 만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더니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온몸에 악창이 나더니 다 떠나버립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자, 그러니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40장까지 39장까지는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4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닙니까? 뭐예요 욥기의 결론이?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얻어낸 답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4장까지 읽어와서 오늘 4장의 분량이기 때문에 진도기 때문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읽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비보셋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불구고 정신 차려봤더니 망해버렸어요. 유모의 잘못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자기 속에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 삶에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었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무비보셋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무비보셋의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까지 읽으니까 하나님이 무비보셋 삶에 안 보이는 거지. 9장에 넘어가면 이 무비보셋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내 삶에 원치 아니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는 지금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내가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벌어진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따스한 햇살로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 또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그 문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중보자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선 그 문제가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그 안에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장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언어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다 이해되고 다 납득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이해되고 다 납득돼요?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을 때 중보자로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코로나를 같이 겪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역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사람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중보자의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9장에 가면 자, 그러면 9장 1절을 가보면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찾아요. 사울의 왕가 속에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게 9장 1절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찾다가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에 종을 찾게 됩니다. 그 종을 통해서 그게 9장 2절이에요. 그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게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지요. 이런 과정 속에 다윗이 그렇게 절친이었던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을 내가 찾아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이나 요나단에게 진 사랑의 빛을 그 아들에게 갚아줘야 되겠다. 찾게 해요. 그래서 찾아 나선 신하들, 즉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 중보자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고자 물론 왕의 명령이었지만 열심히 찾아주었던 그 신하들, 이 사람들이 무비보셋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들이지요. 그리고 종 시바 역시 무비보셋의 중보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비보셋을 그날까지 다윗이 찾는 그날까지 숨겨주고 키워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9장 4절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비보셋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중보자들을 붙이셔서 결국은 다윗에게 찾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사무엘 하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지요. 이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찾는 과정 속에 중보자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죽은 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개는 정말 저주받은 짐승이고 죽은 개가 뭘 하겠어요. 무비보셋은 자기 존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품에 안기게 만드시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스스로도 죽은 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에 있는 자기를 다윗이 이렇게 삼아줍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스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스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기까지 읽지 않으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9장까지 와 보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삶을 하나님이 방치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를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 마침내 다윗의 아들처럼 왕의 자리에서 왕자처럼 먹으며 대접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9장에서 하나님이 무비보셋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찬양을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끝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우리가 부를 가사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분이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실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까지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두가 다 혼란은 그리고 불안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 그런 역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달라고. 이제 또 다시 태풍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몰아닥친다고 하는데 사상 최대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호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더 멀리하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쌓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시다.